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알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고, 저 사람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구나 라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주면 참 우리가 함께 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의미가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본심이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요하난이 누굽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나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유다 총독 누굽니까? 그다랴가 세워졌습니다. 그다랴가 세워져서 이제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말 이 여름 과실이 풍성할 정도로 정치가 잘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 고국으로 모여들면서 나라가 이제 아직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만한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암살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다랴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이 유다가 또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가 싶더니 이 이스마엘의 암살을 통해서 또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하난이 그다랴의 군대 총독으로 장관으로 있다가 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길을 막아 나선 사람이 요하난이죠.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의 원수인 이스마엘을 처단해버리고 이제 그 백성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까지 생각하면 요하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하난은 좋은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까지만 생각하면 요하난은 참 괜찮고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리도 있고 그다랴 자기 위에 주군을 죽여버린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했던 군대 장관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요하난이 이스마엘 그다랴의 원수를 이스마엘을 죽여버림으로써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는 환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다랴 밑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 죽여버리고 극악무도하게 행동하고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예배하는 자들도 죽여버리고 웅덩이에 다 빠뜨려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이스마엘을 처단해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찾아왔죠. 이 사람의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다랴가 없으니까 요하난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하난이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토리가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괜찮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스토리가 쭉 쓰이다가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생각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잘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치는 않지만 실수해버리고 또 넘어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하난도 제가 볼 때는 참 처음에는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의리도 있고 또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실수가 나와 있는 것이 43장의 본문입니다. 43장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총
3번 나오게 됩니다. 3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3번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말합니까? 말하기를 그침에. 그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전달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장합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등장합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등장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정확하게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안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스토리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가야 되고 이게 파악돼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는 게 이게 영적 마비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유다는 완전히 망했고 허물어졌고 뭐 농사는 좀 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애굽은 딱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좋고 뭡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엇합니까?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애굽이라는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갑자기 육신의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듣던 영적 존재에서 육신의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교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가 설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듣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해 주세요. 신령한 복 싫어요. 세상 복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얼마인데 이제는 내 뜻대로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불현듯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3장 본문의 3번의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1절에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이거 아닌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유다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에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축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뭐 진흙을 바른다든지 상징적인 신물 설교를 하죠. 그래, 그 내용은 상징은 바로 그거예요. 이 애굽의 왕조는 무너질 것이다. 애굽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10절에 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지 그 이유를 11절, 12절, 13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게 요하난 때문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는 건 요하난의 잘못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신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로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로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 공동체를 요하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을 박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것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요하난이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이걸 완전히 뭐합니까? 조져버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안 그래도 자신의 언약 백성인 그 나라 유다가 망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너희들 아주 그냥 말살해 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다 믿는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옆에 있다가 너희가 훅 하고 날아간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멀리 있어라, 좀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요한안과 이 유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면 너희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 공동체가 심판받으면서 너희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지 마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안이 그걸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미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미래는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미래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애굽과 함께 박살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유다를 회복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본심이에요, 본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삶이 종잡을 수 없는 코너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설명하기는 싫지만 자꾸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발생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자꾸 개입을 하셔요. 자꾸 하나님 못 살게 하셔요. 자꾸 하나님 힘들게 하셔요. 왜? 선택한 백성 바로 살아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못된 짓 해도 무엇입니까? 세상 복을 따라서 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복을 따라 살면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고, 우리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 많고, 우리보다 수양이 잘 돼 있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양이 되어 있고 인격이 좋고 좋은 행실을 하고 착한 삶을 살고 인생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리 몽둥이를 부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가서, 애국 가운데 가서 말살시키려는 걸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이에요. 이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산다면 요한처럼 괜찮은 사람일 수는 있으나 결국 뭡니까? 기록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후회가 없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야 후회라는 단어를 알 턱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녔는데 후회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30대 잘 들으십시오. 30대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저는 그 30대에 39에서 40으로 딱 넘어갈 때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과연 40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40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40 다 넘으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낄낄빠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낄낄빠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여러분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낄 때 끼어야 되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낄빠빠 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낄 때와 빠질 때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혼란의 블랙홀인 겁니다. 혼란의 블랙홀. 내가 이참에는 끼어야 되는데 이참에는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럼 들어오면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문을 열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문을 열었으면 이미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왔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연적인 생명은 식물을 섭취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식물을 섭취하는데 밥을 먹는데 영양 보충을 하는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인디안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좋은 것을 네 마음속에 주면 좋은 것이 네 마음속에 자라고 악한 것을 네 마음속에 주면 악한 것이 네 마음속에 자란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결정이 돼요. 밤에 많이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배가 튀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밤을 조심해야 돼. 밤을. 밤에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쉬는 게 어떻게, 스트레스 푸는 게 어떻게, 쉬면서 먹으면서 또 이렇게 영양 보충하면서 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 낄낄빠빠 언제 끼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게 해서 온전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무엇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모든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인데 나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경험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낄끼빠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끼어드는 게 안 되는 거죠. 새치기는 잘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넣기는 잘하면서,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끼어들어야 될 때의 핵심은 뭡니까? 이때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끼어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인데 이때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여러분 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낄빠빠낄 할 때가 많죠.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고 이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해서 흘러넘치면 여러분, 신앙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앙은. 마치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 자동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자동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자동이죠. 마치 자동적으로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많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책을 써놓은 것을 보면 싸움은 있는데 그 싸움에서 예수 생명이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이 은혜고 신령한 복이고 세상의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예수 생명으로 적셔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수술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면 내 상황을 고치고 수술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가 들어온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이 소중히 다루셔야 되죠. 우리 몸이 어디에 갈 건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죽는 길을 가고 생각을 잘하면 평안과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낄낄빠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관리를 실패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원치 않아야 하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그 원치 않은 사이클을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습이에요, 악습. 악한 습관에 여러분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공부가 내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때가 낄 때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낄 때 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빠질 때 빠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기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체계들이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쳇바퀴를 다람쥐처럼 죽을 때까지 그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저는 그게 될까봐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의 바위 트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